레위기에는요 5가지 아주 중요한 제사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번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5가지 제사 중에 오늘은 두 번째 제사인 소제에 대해서 오늘 묵상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소제라는 말은요, 이렇게 소제할 때 소자는 한자입니다. 그리고 제사할 때 제자지고요. 여기서 소자는 크다, 작다, 작은 제사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한자로 보면 희다, 하얗다 할 때 소자입니다. 여러분 소복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예전에 전설의 고향을 보면 소복을 입은 여인들이 자주 등장했는데요. 바로 흰 옷을 소복이라고 합니다. 그때 소자가 바로 이 소자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얀 것을 드리는 제사라고 말했을까? 이렇게 우리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사에 쓰여지는 그 재료가 바로 빻은 가루이고 그 고운 가루인데 그 고운 가루가 하얗기 때문에 바로 그래서 하얀 것을 드리는 제사라는 의미에서 소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5가지 제사 중에서 유일하게 이 소제만이 피가 없는 제사입니다. 다른 제사들은 짐승을 잡아서 피가 나는 제사인데요. 이 소제는요 피가 없는 제사가 바로 소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피 흘림이 없는 제물은 어떤 제물이 있습니까? 여러분 피가 없는 제물은 어떤 제물이 있죠? 바로 식물이나 곡식 등이 바로 소제의 제물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요 곡식이라는 grain을 사용해서 offering of grain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곡식을 바치는 제사가 소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제 우리가 보았던 첫 번째 제사는 번제인데 번제는 무엇보다 피 흘림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제는요 그런데 예수님의 거룩한 삶, 거룩한 삶 자체를 상징하고요. 그것을 통해서 제사 드리는 것, 우리의 거룩한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소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제는 예수님의 인성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지만 죄가 없으신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상징하는 제사가 바로 소제라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번제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릴지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다면 바로 소제는 예배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바로 소제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기독교인, 저를 포함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가장 커다란 문제가 예배 드리는 것은 정말 많이 드리는데 그 예배를 통해서 은혜와 감동을 삶의 모습으로 보여주지 못하는 데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제를 바로 아는 것이 정말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면서 이 시간 우리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황을 놓아. 1절을 통해 어떤 것이 예물이 된다라고 제일 앞에 뭐가 나와 있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고운 가루는 소제라는 이름으로 짐작하건대 그냥 고운 가루가 아니라 아까 앞에서도 지켜봤듯이 어떤 가루요? 하얀 가루, 밀가루 같은 하얀 가루를 드렸던 제사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흰 고운 가루는 예수님의 흠 없는 생애, 죄가 없는 거룩한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적용하면요 우리 삶에 있어서도 하얀 고운 가루처럼 흠이 없고 거룩한 예수님의 닮은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운 가루를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그 당시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당시에 만약에 그라인드 이런 게 있었다면, 기계가 있었다면 갈아버리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 당시에는요 그런 기계가 없었기 때문에 맷돌에 집어넣고 어떻게 했을까요? 절구를 가지고 이렇게 빻았을 것입니다. 아주 정성껏 빻아야지 고운 가루가 되고 또 하얗게 모든 쌀을 이렇게 하면 하얗게 되지 않습니까? 하면 그렇듯이 하얀 가루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래 죄가 없으신 분이고 죄성이 없으셔서 거룩하심 자체이지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어떻죠?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어떻게 거룩하게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식들을 맷돌에 넣고요 빻아서 고운 가루로 만들었듯이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맷돌을 사용해서 빻아야지 아주 곱고 하얀 가루로 빻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소재에 바쳐질 예물, 바로 우리를 곱고 하얀 가루로 될 때까지 더 거룩하고 정결해지기까지 지금도 우리를 맷돌에 넣어서 빻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빻아주시고 빻아주실수록 우리는 더 깨끗하고 더 거룩하여져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흠없고 정결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에게 역경과 시련 그리고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유는요, 바로 고난이라는 맷돌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곱고 하얀 가루가 되고 원래 죄 없으셨던 예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 형상으로 빚고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혹시 환경과 상황이 기도했는데도 열리지 않고 닫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을 곱게 하고 하얗게 하는 맷돌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더욱더 거룩한 자, 하나님 닮은 자, 예수님 닮은 자로 지금 빻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또한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누군가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을 맷돌 삼으셔서 여러분을 더욱 곱게 또 더욱 하얗게 빻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음으로 쉽지 않겠지만 그 맷돌에게 정말 진정으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때 나를 곱고 하얀 가루로 나를 빻기 위해서 준비한 맷돌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그 맷돌을 사용하셔서 나를 더욱 거룩하게 더욱 정결하게 빻고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레위기의 주제인데요,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거룩해지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1절로 이렇게 돌아와서요, 후반부를 보겠습니다.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소재는요, 고운 가루를 기름과 유향과 섞어서 바치는 제사라는 것을 1절 후반부를 통해서 또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소재는 가루만을 바치는 제사가 아니라 바로 뭐를요? 고운 가루에 기름을 넣고 유황을 넣어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어떻게 드렸냐면요, 2절입니다. 아론의 제사장대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황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고운 가루와 기름과 유황을 섞은 후에 그것을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르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잘 알듯이 기름 부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으로 기름 부으셨다 이렇게 말씀 잘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기름은요, 성령님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하셨고요, 또 처음부터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태어나셨고 공생애 전에 요단강에서 요한에게부터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했다고 했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공생의 첫 번째 설교인 말씀이 뭐냐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문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첫 설교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령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고백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생애는요,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납니다. 기름 부으신 받으신 생애,
다시 말하면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던 생애가 바로 예수님의 생애입니다. 그리고 유황도 섞었다고 했는데요. 기름이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상징한다면, 그렇다면 유황은 무엇을 상징할까 우리는 묵상해야 합니다. 바로 유황에 불을 붙이면 어떻게 되죠? 불이 활활 타오르지 않습니까? 우리 삶을 활활 타게 하고 우리 신앙생활을 활활 타게 하는 게 뭐죠?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항상 기도하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 기도하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하셨죠? 40일간 그 광야에서 기도하셨고, 또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항상 성령님과 기도로 채워졌습니다. 고운 가루와 기름과 유황으로 살아가신 생애, 그 자체가 바로 예수님의 생애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생애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고,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분명히 에베소 5장 2절에는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향기로운 제물로요 드려지기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또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기도하는 삶을 추구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야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와 기도를 통해서만요 우리는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로 바칠 수 있고, 또한 그 제사가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정말 그 냄새를 너무나도 좋아하시는 향기로운 제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오직 성령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11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11절입니다.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고운 가루와 기름과 유황과 섞어서 소제를 드리라고 했는데요, 11절을 보면 넣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요 누룩, 그리고 두 번째는 꿀입니다. 그렇다면 왜 누룩과 꿀을 두 가지는 넣지 말라고 했나라는 것을 또 우리는 묵상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물론 누룩이 좋게 쓰여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누룩이 안 좋게 쓰일 때는요 죄를 상징합니다. 누룩은 반죽을 이렇게 어떻게 하는 효과가 있죠? 이스트를 넣으면 발효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누룩인데요, 누룩이 이렇게 반죽을 할 때 이렇게 넣는 거 부패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발효는 부패의 가정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부풀어 오르죠. 어떤 것을 이게 썩으면 좀 부풀잖아요. 그같이 누룩도 부패하는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패와 죽음은 뭐의 특징이죠? 바로 죄의 특징이고, 이렇게 부정한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어떻게 합니까? 정결하고 거룩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제물에 절대로 누룩을 넣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출애굽 전에 무교병을 먹었던 것을 압니다. 유교병에는 뭐가 들어가죠? 이스트, 이렇게 누룩이 들어가고요, 무교병에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결하고 거룩한 것을 먹고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누룩이 없는 삶, 죄의 부패성, 죄의 결과 죽음이 없는
정말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아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누룩을 넣지 않는 소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넣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꿀인데요. 과연 꿀은 또 무엇 때문에 넣지 말라고 하신 걸까? 이렇게 우리는 또 묵상을 해야 합니다. 그 당시 꿀은요 아주 잘 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룩과 같은 부패한 성격이 있기 때문에 넣지 말라고 했고요. 또 깊이 묵상을 하니까 꿀은 어떻습니까? 씁니까? 아니죠. 아주 달콤하지 않습니까? 달콤함은 무엇을 의미하죠? 쾌락을 의미합니다. 왜 사람들은 죄를 범합니까? 죄를 왜 끊지 못할까요? 왜 죄에 빠져 있을까요? 그 요인 중 가장 큰 요인은요, 죄를 계속 짓다 보면 쾌락이 따르고 쾌락적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죄가 무서운 점은요, 바로 죄를 계속 지으면 쾌락이 따르고 그 쾌락으로 인해서 죄에 대해서 마비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에 중독되는 것입니다. 누룩과 꿀 두 가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적인 삶이 중단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누룩과 꿀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우리는 누룩과 꿀을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누룩과 꿀을 넣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삶에 누룩과 꿀을 조심하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13절에는요 소재물에 무엇을 치라고 하고 있죠? 소금을 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을 무엇을 또 상징합니까? 소금은 부패하지 않는, 또 변하지 않는 보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헌신은 단 한 번의 헌신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헌신은 일회성 헌신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지속적이고 보존되는 헌신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헌신은 평생의 헌신이어야 합니다. 그 헌신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이었다면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평생 지속되는 헌신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중고등부를 맡았던 적이 있는데요, 중고등부 아이들은 쉽게 은혜를 받습니다. 여름 수련회 이렇게 하면요 정말 은혜를 빨리 받아요.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은 이렇게 잘 이렇게 깨어지지 않는데 그 아이들은요 정말 빨리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은혜를 받고 헌신하고 막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하고 단기 선교 한번 갔다 오면 제가 캄보디아로 가서 간호사가 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일회성에 그친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헌신이 얼마 안 가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금방 변화되고 변질되어 버립니다. 우리의 헌신은요 변하지 않고 일회성 헌신이 아니라 지속되는 헌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교회가 아니라 도리어 조롱거리가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에 있습니다. 우리 삶이 소금으로서 짠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그런 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려면 다시 우리가 소금의 맛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소금을 우리 각자에게 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소금을 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삶 각자에게 소금을 쳐서 일회성이 아니라 변하지 않고 계속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우리 헌신에 소금을 침으로 변하지 않고 지속되며 보존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지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 14절 첫 부분에 첫 이삭의 소재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수확한 것을 하나님께 먼저 이렇게 떼어서 드려라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소재는 하나님께 감사를 그리고 찬양을
순종을 다짐하는 것이 바로 소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제 용서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 은혜를 근원적인, 아주 근원적인 은혜라고 생각하는데요, 죄로 죽었던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 살려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제일 먼저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 집이 잘 돼서, 우리 자녀가 잘 돼서, 또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정말 재현되어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가장 근원적인 은혜라는 것을, 감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은혜를, 소제는 이렇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하는 것이 바로 소제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제약을 길을 가지 않고 오직 순종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하고, 그 섬김의 삶을 계속적으로 소금 치듯이 정말 계속적으로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소제입니다. 그 제사를 우리는 매일매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고운 가루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빻아서 더 정결하고 거룩하게 빻고 계셔서 고운 가루로 만들고 계십니다. 또한 기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또한 유황, 기도로서 성령님과 함께 할 때, 기도로서 우리는 정말 불처럼 뜨거운 그런 기도를 드림으로 인해서 더욱더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 민감하고 분별하며 나갈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 넣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 두 가지가 있었죠? 누룩과 뭐요? 꿀. 누룩은요, 죄성입니다. 부패하는 것이죠. 또 뭐죠? 꿀은 무엇이었죠? 쾌락이 아니라 정말 정결한 삶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지속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삶에 소금을 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삶도 예배가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예배를 드린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만 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 온전히 삶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맷돌로서 나를 곱고 하얀 가루로 빻아주셔서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자로 우리를 세워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역경과 시련, 고난이 나를 곱고 하얀 가루로 하나님께 드리기에 합당한 제물로 빻고 계시는 가정임을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내가 가는 길은 여호와께서 아시오니 나를 정말 단련하셔서 정금같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내 삶에 누룩과 꿀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오염된 나를 더 정결케 하시고 쾌락에 오염된 나를 더욱더 깨끗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삶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성령님을 간구함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온전히 나를 다스리는 성령 충만이 허락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삶이 그냥 일회성이 거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로 거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소금을 뿌림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지속되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 허락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하나님 헌금으로 나오신 헌신하는 분 계십니다. 하나님 그 헌신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더 형통한 삶이 허락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부르짖을 때 응답하신다고 하셨고 또한 크고 은밀한 것들을 가르쳐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우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